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인류는 원래 얼마든지 함께 소통할 수 있었고 언제나 함께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본래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죠. 옛날에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에 의해서 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류가 즉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산 가족이 돼버린 것이죠. 저기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단되고 파괴되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영원히 하나님과 이 인류가 분리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분단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교과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혹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또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산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 만남을 주선해 주시고 그 만남을 성사시켜 주신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에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혹시 모든 인류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결단을 내리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나 어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일단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 안에 있는 인류가 그저 불쌍했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 하나로 혹시 모든 인류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 영혼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고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여 힘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즉 소수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예언의 신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만약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고 정말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넉넉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발생한 곳이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 지구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이 아픈 손가락 지구별은 죽을 병에 걸려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끝을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다른 별의 거민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구 거민들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여 이 지구가 병이 들고 죄가 들어오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지구를 사실상 조용히 없애버리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가 이제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차라리 조용히 없애버리고 별 하나를 다시 만들면 되죠. 지구와 똑같은 별을 또 만들면 되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에서 끊어버렸으면 됐잖아요. 그냥 없애버렸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렇게 없애거나 지워버리지 않고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대우주라고 하는 그 범위 속에 지구는 아주 먼지보다도 더 작은 별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는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 속에 살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거들떠 보거나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 수없이도 많은 개미 중 한 마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 속에서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 땅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작은, 정말 그 지구, 우주 속에서의 지구는 너무너무나 작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잖아요. 조용히 지워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런 죄된,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안에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서 건져내야 할 한 명의 영혼이 있기만 한다면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계획한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해가 뜨고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오늘 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가 오늘 듣고 또 향기를 맡고 내가 만지고 내가 보는 모든 세상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지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나 또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재난 가운데서 여러 사고와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의 칠레에서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은 산사태로 인해서 광부들이 그 땅속 깊은 곳에 갇혀서 이제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그 땅을 뚫고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500여 명이 죽고 이제는 생존자가 없겠거니 생각했던 13일째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살기 위해서 애썼던 한 남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구조대원들이 극적으로 그 사람을 건져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누군가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자를 구출해내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구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죄를 뚫고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곳에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희생인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셨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 넘어간 사단의 자녀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친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양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 친자식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특권과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고 아들 예수를 죽이게 하셨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면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올려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아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줬고 그러면서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위하여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한 것이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그 관계를 이해할 때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조대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그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분의 전부를 다 희생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의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고 그 일이 쉬웠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천사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평생 영원히 연구해야 될 연구 주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큰 결단과 희생에 의해서 제공된 정말로 값진 구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과 그리고 우주의 그 통치권과 그 권세와 명예와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시고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지구를 뚫고 우리 안까지 오셨던 예수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한 몸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원래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했던 가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눈멀었고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오해했고 우리는 평생을 고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말씀을 살피며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큰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원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